할렐루야.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대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첫 금요 기도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전 세계적인 전염병 코로나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저희들이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저희들이 처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서운 전염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질병, 이 바이러스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안타깝지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있는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예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5절 말씀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사사기 6장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가장 약한 자를 택하여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대답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영광입니다 라고 해야 할 텐데 기드온은 믿지를 못하고 자꾸 의심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기드온이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임을 잘 알고 있고 미디안을 물리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아들이 없어요. 사라는 자꾸 늙어갑니다. 이제 심지어 단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이스마엘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에게서 내 아들이 있으리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그때에 사라가 그 소리를 듣고 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왜 웃냐고 말씀하시자 웃지 않았다고 시치미를 떼면서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성경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노골적으로 웃지 않고 속으로 웃었기 때문에 사라는 하나님께서 모르실까봐 웃지 않았다고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왕 주실 거면 일찍이 주셨으면 편법으로 이스마엘도 얻지 않았을 것이고 그 어려운 가정의 문제도 없었을 텐데 그렇게 애간장을 다 태우고 이제 아내가 단산했을 때 주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라가 출산할 때 아들을 주셨다면 자기들이 낳았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군대를 택해서 미디안을 친다면 결국 자기들이 해냈다고 할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약한 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가장 약한 기드온을 택하여 쓰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제단 쌓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제단 쌓기를 원하고 좋아했습니다. 또한 24절 말씀에도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절과 2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신전과 아세라 상을 찢고 아버지 집에 있는 수소를 잡아다가 거기서 아버지를 위하여 제사를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은 2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 찾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믿지 못하고 딴소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족한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약한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순종하는 자를 들어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기 전에 기드온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헐라는 말씀입니다. 2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찢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이 어디 있느냐면 아버지 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신인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부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상반절에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27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들의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물론 기드온이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드온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군사의 숫자를 줄이라는 말씀입니다. 7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시험을 거쳐 최종 300명을 남기고 다 돌려 보냈습니다. 물론 군사를 300명만 남기고 이제 다 돌려보낸 데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만은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 불안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군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군사가 많아서 분리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군사 300명을 가지고는 대군 미디안을 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것은 순종의 그릇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8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미디안의 손에서 이제 구원한 이제 기드온에게 백성들이 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번 승리를 이끈 사람은 누가 봐도 기드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조금도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이 단번에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8장 23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의 겸손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자 그를 버리시고 다윗의 중심에 있는 그의 겸손을 보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하는 것은 능력의 그릇이 아니라 겸손의 그릇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강한 사람도 아니고 능력 있는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